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39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복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문의했지만 그러면 과연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 어떤 게 바른 뜻인가? 이거 우리가 헤아리기가 참 어렵고 다 사람들 나름대로 형편과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면 또 저쪽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고 저기에 맞추면 또 여기에 또 여집합처럼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여서 찾아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나의 의견과 맞지 않아도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순종은 원하여 할 때를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복종은 원하지 않고라도 해야 될 걸 하는 걸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기 싫더라도 복종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다.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뭘 복종할 거냐는 뭘 복종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에 오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요구하시는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본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하는 일로도 복종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황으로도 복종해야 되겠고 내 감정을 눌러서도 복종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면들의 복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에덴은 동산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자녀냐 아니면 그냥 소생이냐 이런 차이를 얘기할 때요. 소생은 그냥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녀는 조금 다르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소생이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을 갖다가 한글로는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확실한 것은 두 번역에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 이래가지고 그냥 얼버무리질 않고 소생이면 소생이고 자녀면 자녀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소생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소생이에요. 자연인. 보통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을 맞추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긴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부모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 아이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집에 가풍이 있고 교육 방침이 있으니까 그 부모들이 어떻게 키우든지 뭐 좀 자유롭게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강제해서 키울 수도 있고 이제 하여튼 그 옆집 아줌마가 교육 자기의 방법대로 그 자녀를 키우는 건데요. 그 자녀는 저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뭐 어쩌라 저쩌라 얘기할 수 있지만요. 아마 그렇게 우리 집에 갓난 아기가 잠을 자니까 좀 조용조용 그래 얘기해라 하든지 뛰어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그걸 갖다가 막 즐겨하면서 기쁨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복종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잊어먹고 또 똑같이 하고 그렇지만 자녀들은 좀 다르잖아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세군이 좀 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눈치도 보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되시죠. 이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소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생으로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셔서
이게 오늘 우리가 교리 39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 면을 생각할 때요, 지금 유럽에서 AI에 대한 첫 법을 제정했거든요.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말을 하고 또 벌써 최초의 우리나라의 그 갤럭시라는 삼성 휴대폰에서 AI를 적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아이폰에서도 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과학에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느냐 이런 법을 정하는 데는 우리가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디에서 법을 정해두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더 첨부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적용해갖고 이게 우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요즘에 자동차가 나오면 거의 손을 놓고 운전해도 될 만큼 자율주행하는 운전 차들이 많죠. 그랬을 때 이제 이 AI 기능을 넣었을 때요. AI 기능을 넣었을 때 차가 한 70km로 달리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AI 기능이 활성화되어서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겠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기술이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타고 있는 운전사를 보호할 건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을 보호할 건가.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운전사를 보호하려면 누가 다치겠어요? 행인을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차로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 윤리로 봐서는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운전하는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행인을 쳐버린다면, 그러면 행인을 보호하려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앞에 뭐 장애물이 없는데 요즘은 뭐 긴급 제동 이런 게 있죠. 뭐가 나타났다고 차가 인식을 하면 사람이 안 밟아도 지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래갖고 뭐 어떨 때는 막 사람이 앞으로 막 튕겨나가고 앞에 뭐 물체하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에어백은 안 터지는데 확 튕겨나가는 바람에 막 핸들하고도 부딪히고 아니면 뭐 들고 있던 뭐 컵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데도 부딪히고 막 아니면 뒤에 2열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보통 보면은 벨트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그냥 앞에 의자에다가 머리를 짚고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I 기술이 누구를 위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규정으로 정해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힘들죠. 이런 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보호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지금 우리가 소생되는 것보다도 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들을 만드세요. 그러면 어떤 인간들을 만들고 싶으세요? 나 같은 인간을 만들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지가 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다면 아마 내가 AI 로봇을 프로그래밍 하듯이 만든다면 아주 말 잘 듣는 로봇. 멈춰 그러면 어떤 때든지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막 달려 그러면 막 로켓처럼 그냥 막 총알처럼 달려나가고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누구나도 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든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놀라움은 어디 있냐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술이 떨어지거나 그 미래까지 못 내다봤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설마 사람들이 나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겠나. 하나님이 예측을 못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그냥 너트 꽂고 볼트 꽂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원해서 참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쁨의 순종, 자기의 본분을 알고 이러한 인간들을 만들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은요, 그냥 작은 기계적인 단순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순종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자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사대로, 내가 쓸 존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AI 로봇을 만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들 때 자유의사를 가진 그러한 인간의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요, 참 대단하신 거죠. 지금 러시아가 투표 중인데요. 거의 푸틴이 재집권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거의 찬성 투표가 70% 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많이 표를 받아도 40%이 정도만 해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당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야, 공산주의 대단하구나. 저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그러면 공산주의가 더 나은 걸까요? 아니, 러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은 어떨까요? 거의 100%거든요. 100%. 결석하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김정은이 너무 정치를 잘하고 저기는 정말 지상 낙원이야. 그게 맞는 말일까요? 민주주의는 말이 많단 말이야. 여기서는 막 이래라 하고 저기서는 저래라 하고 여기서는 뭐 이러자 하고 저러자 하고 막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상대방을 갖다가 욕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선전하고 이러는 그런 나쁜 기술 말고요. 논리로서 얘기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현실적인 것을 대안으로 보여주고 또 이룰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꿈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쯤 지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니면 후세대에 가서나 그렇게 조금 좌회전 우회전을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가치한 게 비교해봐가지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도 못한 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가 최상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정치 제도 방법 가운데서는 민주주의가 그나마 차선으로는 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통치하실 때요. 하나님의 그 도량이라든지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고 측량할 수 없고 넓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몽댕이 들고 막대기 들고 그냥 후드 꺼가지고 그냥 우리로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말 안 듣는 놈은 말 안 듣는 건 내비두고 지야 어디 저 아골골 골짝 빈둘러 가든지 양 떨어져서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 말 잘 듣는 양들이나 쫓아가지고 우리의 넣고 잘 먹이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 많은 양들을 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그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동물이라면 냄새라도 흔적이라도 맡으면서 킁킁거리면서 쫓아갈 텐데, 사람들은 그런 기능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추측을 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건져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에 던져놓으면 굿바이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합니까? 그냥 지 맘대로 뛰어놀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목자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방법의 스킬은 대단한 것이고요. 또 그 뜻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봇처럼 프로그램해가지고 해라 하면 하고 안 하라 하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말 잘 들어도 그것도 잘 만든 거긴 잘 만드는 건데요. 기계도 말 잘 듣게 만드는 게 잘 만든 거긴 맞잖아요. 차도 잘 가고 잘 쓰게 한 자동차가 좋은 차지 브레이크 밟았는데 가고 악셀레터 밟았는데 쓰고 이러면 이게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술도 훌륭한 기술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층 더 높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셨다 하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신 것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금방 생각했던 이 요리문답 39문에 이러한 의미로서 해석을 해본다면요, 더 놀라움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려는 백성이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자는 즐겨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스라이팅 당했습니까? 그래갖고 맨날 밤에만 악몽으로 나에게 나타났고 너 나에게 복종해야 돼. 맨날 그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영접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자. 믿음은 또 무엇이죠? 같은 말이 뭐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 믿음은 순종이죠. 순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9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그만큼 높은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됐고 족보상에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도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나의 신분도 이와 같이 격상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와 놀라운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쌍방간에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를만 키워봐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가 마음에 쏙 들도록 말 잘 듣는 날이 키워가면서 점점 줄어들죠. 처음에는 조금 듣다가 처음에는 뒤집어라 엎어라 하면 그거 기저귀 갈 때야 엄마가 한 손으로 이렇게 디뱉다가 삐짐삐지시 이렇게 디뱉다가 저배 디뱉다가 하면 이렇게 누웠다가 갈고 원상 복귀 시켜놓고 던져 놓으면 되지만 이제 크면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안 뒤집어지려고 악을 쓰고 목욕하는 것도 발부등을 치고 어떨 때는 엄마 손가락으로 깍 깨물고 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꾸 조금씩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커서 그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활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안 될 뿐더러 우리들도 혹 그렇게 될 뻔한 자들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반역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지옥이 있나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럴 뻔했던 자인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움도 그런 것이지만요. 하나님도 놀라운 것이지만요. 그렇게 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볼 땐 별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누나 끼치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기쁨이 될까 싶어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믿고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은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왠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왠지는 아시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서 그냥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최종적인 목적이 이것입니다. 즐겨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인간들이 해야 될 요구하시는 본분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묻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 본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저는 제 자랑 하나 해볼까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마지막에.
참 저에게는 인생의 오점인데, 살아계시면 대갚아가지고 바꿔치기해서 쥐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돌아가 버리셔가지고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할 수 없는 거는요, 어떻게 하더라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가고요, 불투명 유리창을 끼라는 걸 투명 유리창을 껴가지고요, 안에 있는 사람 훤히 다 뒤돌아보게. 이게 보이면 안 되는 데인데 훤히 다 들여다보게. 이렇게 하고 막 직살나게 혼자 혼난 적도 있고, 막 뒤에 가고, 뭐 그때는 구역장 회의라고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냥 뭐 조준 사격했었을 때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난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란다 이라고 집에 가고 구역장 되겠거든요. 다음 주에 또 나오죠. 나왔는데 지각해서 또 뒤에 서 있고, 그럼 또 거기 서서 예배 드려 뭐 그러면은 또 순종해요. 또 서서 예배 드리고요. 또 새벽기도 때 자고 있으면 일어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세우고요. 다음 날 바로 또 새벽기도 때 기도인도 시키고 살아.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당을 무서워서 못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뭐 새벽기도 나가면 혹시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인도 지킬까봐. 그때는 뭐 기도인도가요, 뭐 집사고 장로고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구별이 없었어요. 와서 목사님 딱 보시고 찬송 한 장 하는 동안에 저 사람 기도인도 시켜야 되겠다고 시켜버리는 거야, 학생이라. 내가 언제 준비를 해야지, 뭐 오늘 그냥 막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가려고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떨렁떨렁 그렇게 뭐 종소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일어나고 왔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켰으니까 홍당무가 돼가고 가죠. 다음부터 새벽 기도 안 갈란다. 또 그럴 수 있습니까? 한 이틀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가게 되겠죠. 절대 순종을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 순종. 요즘은 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복종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순종할 거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개 할게요. 이게 너희들이 복종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계시입니다. 계시의 뜻이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요, 그래서 희한하고 희귀망측한 걸 우리들에게 놀라도록 보여주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르니까. 인간이 똑똑해서 다 아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건요, 한 개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겨울 됐다가 봄이 되는 이유를 압니까? 예, 과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거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되는 줄 아냔 말이에요. 이 식물들이 어떻게 봄인 줄 알고 말이에요. 조금만 이제 봄 기온이 불면 여기 막 색싹씩 나고요. 지금 보시오, 난리 났어요 지금 나무들이. 막 이때를 기다렸다 싶어갖고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할 때도 저기 하천 지나갈 때 보세요. 꽃 피는 거 보세요. 꽃 피라고 우리들이 얘기했습니까? 막 군항제 다가간다고 뭐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네들이 그냥 날짜 알고 그냥 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에 이렇게 피어지고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 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열다. 두 번째, 보이다. 시작. 열다, 보이다. 그게 뭐라고요? 계시. 그래서 붙이면 열어 보이다. 그게 계시의 뜻이죠. 열어 보인 거예요. 뭘 열어 보여요?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뭐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고요?
예, 복종하는 게. 뭐에 대해서? 그게 총 정리된 39문입니다. 39문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복종하는 것인데 복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셔야지 되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종, 즐겨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알아서요 탐험해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계시에는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는데요.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이 없다고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예전부터 갖고 계시던 그 계획 가지고 능력으로 그 신성이 여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너희들에게 보게 해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자연계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잘 연구해서요, 인간의 교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벨탑 쌓는 게 아니고요, 이 자연 만물이 만들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자꾸 뭐 과학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뭔가를 갖다가 발견해내고 이렇게 하는 거요. 이런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는 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 때려 죽이는 무기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알게 하는 것인 거예요.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낮 시간이잖아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예, 물론 낮에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낮에는 성경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낮에 빛을 만들었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6시나 이제 6시 30분이나 이렇게 돼갖고 해가 떨어졌어요. 밤이 됐어요. 밤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예, 집에 가서 쉬라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병폐를 남기고 떠나기는, 흔적들을 남기고 떠나긴 했지만, 좋은 건요, 저는 뭐 같은 거냐면, 보이는 면에 대해서요,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오후 시간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간다는 거. 옛날에는 뭐 11시, 12시까지 뭐 새벽 4시까지도 뭐 부어를 마시라 하고, 밤에 현란한 대한민국, 이걸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래, 불 켜진 데가 있긴 있지만,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는 게,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보내고, 밤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거, 이런 게 조금 예전보다는 더 나아진 거. 밤에는 불 꺼서 빨리 자라는 거예요. 빨리. 현대의 우리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면요, 시계를 보기 때문에. 시계를. 그럼 시계를 보지 않고 어떻게 지내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요? 시계를 보지 말고. 해를 봐야 돼요, 해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시계란 말이에요. 해가 뜨면, 해가 지면, 이게 하나님의 시계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해가 뜨면, 또 거꾸로 하시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계속 잔다고만 하시지 마세요. 해가 뜨면 자고, 해가 지어도 자고, 계속 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계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로 말미암은 시계를 안 보고 요 만든 시계를 본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졌는데도 뭐예요? 일해요. 해가 떴는데도 뭐예요?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은 자도 안 풀리고 더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창세 때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깜깜한데 뭐가 보여야죠. 사람이 과학이라고 등을 만들면서 뭐 에디슨이 많은 발명의 이기들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찬사를 보내지만 거기에 대한 약점도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부분에서 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질 않는 거예요. 계속 뭘 하고 뚝딱거리고 또 직장에서 피곤하고 일하고 왔는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고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그 시간을 언제 보냅니까? 퇴근하고 그쪽 시간을 내가지고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대부분 휴대폰 보죠. TV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간대에는 그냥 빨리 들어와서 불 끄고 빨리 자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까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도 요즘은 뭐 나가서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지고 사실은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밤에 나가서 하는 일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밤에 나가서. 112가 출동하는 밤 시간의 대부분은 거의 70% 이상이 술과 관련된 일. 음주. 주치자들.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웠다. 뭐 찻길 한가운데 뻗어 있다. 아니면 술 먹고 뭐 난동을 피운다. 술 먹고 가정폭력을 행사한다. 대부분 일은 다 술과 관련된 사람. 음주운전을 한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만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우리에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찾아야 된다. 비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데 있구나.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데 있구나. 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지개를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구나.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그 만물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불응하고 불순종하면 이거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의 본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이게 복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생체 리듬이 깨지고요. 뭐 하게 돼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이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새 물건도요. 한 달 아무렇게나 써버리면요. 그 고장나고 맙니다. 금방 고장나고 맙니다. 막 힘으로 잡아 돌린다든지 안 돼갖고 막 발로 차버린다든지 목욕다짐으로 해가지고 막 억지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서랍 여다지 그거 안 열려갖고 막 끼어가지고 막 온 문짝 열라고 그러면 온 그 5단 서랍이 다 흔들리고 아니면 뭐 그 옷장 뭐 문 이거 막 제대로 딱딱딱딱 맞춰서 닫아야 되는데 그거 안 닫으면 막 그 모서리 다 찍히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장나서 결국은 제대로 쓰지는 못하고 이거 버리고 새로 또 사야 되죠.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셔요. 만물로 통하여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든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서 알려줬다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만요. 또 뭐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요. 같이 해봅시다. 양심. 우리 양심이 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양심이 다 기준은 아니에요. 다 기준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양심이 있지만요. 도둑놈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저거는 안 뒤집는다 하고 가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양심이 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에서 그나마 최저로 우리들에게 기준이 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양심이라는 데서 필터링을 한번 하고 나와야 돼요. 양심에 맞나 일단 뭘 할 때. 내가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른다면 일단은 내가 양심으로 봐서 이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 거의 70%는 다 걸러냅니다. 어디 보면 이상한 기독교도 아닌 기독교에서요. 사람들에게 희한한 걸 요청할 때 있죠.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나? 10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는데 나는 한 3시간만 굶어도 눈이 돌아가는데 그리고 한 3일쯤 지나면 뭐든지 다 먹으려고 할 텐데 30일쯤 지나면 뭐 가구도 다 없어질 때 먹어서 내가 100일이나 금식을 하고도 살아있을 뿐더러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래서야 뜻을 가르쳐 주시겠나?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희한한 걸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회사 다 끝내고 학교 다 포기하고 교회로 다 와서 옷도 똑같은 흰 옷으로 딱 입고 교회에서 주는 하얀 쌀밥만 먹고 반찬도 2개, 3개 하지 말고 딱 간장 한 종지에 그래갖고 주님 오실 날만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고 그래야지 거룩한 성도다. 이게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필터링 한 거예요. 아, 그게 좀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새롭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의 도리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그 본성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저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그 모양과 형상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었으니까 맨날 자기 거울 보고 거울아 하면서 자기가 제일 예쁘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면 내가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 그걸 아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원래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에서는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고 그 계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고 또 뭘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양심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상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고 분명하게 뭘 통하여서 보여주시는지